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뜻 안에서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처소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 수능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 시험이 예년보다 2-3주가량 늦어졌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수능의 한파는 더욱더 차갑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수능 시험을 봤던 때가 한 2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수능 전날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한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많은 학부모와 또한 학생들의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지난밤 평안하게 지내고 좋은 컨디션이기를 바라고 또한 모두가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은 보통 말씀장이라고 불리는 성경 시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불리는 장에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딱 한 단어가 있죠.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형태는 참 다양하게 있는데 재물에 대한 복, 건강에 대한 복, 또 가족에 대한 복, 취업에 대한 복, 결혼 등등 각종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고 자녀가 장성하여서 뭔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복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일이 되면 자녀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위해서 온갖 종교들이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에 대한 느낌은 이제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사람이 정말 복되다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는 삶은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모습이 그려지만 한편으로는 동사의 모습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유혹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꼬시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동참하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악한 습성을 따라서 무엇인가 할 때 사람들을 따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따라가다가 움직이게 되죠. 따라가다가 어디에 어떻게 됩니까? 딱 서게 됩니다. 반복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로 죄를 반복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악한 꾀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서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을 따라갔다가 거기에 머물러 서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주저앉아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고 중독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따라갔다가 서다가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앉는다는 표현을 보니까 죄가 만성화되어 있는, 요새 말로 하면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완전히 앉아서 거기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앉아있는, 죄악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극적으로는 죄와 무관한 사람, 죄를 떠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죄를 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따르는데 그 삶을 계속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 의의 공급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일이 우리의 관심사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나의 죄의 제목, 내가 기뻐하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맨날 이제 도박을 하였던 사람 도박을 끊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적인 유혹을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복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그것을 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죄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큰 죄로 여겼던 것이 뭐냐면 이제 오락실 가서 맨날 주구장창 앉아서 오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친구 따라갔다가 거기에 서서 구경하고 있다가 앉아서 완전히 거기에 중독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락실 가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하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2주일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길게는 한 달까지 초등학교 때 참아봤습니다. 그리고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끊어진 그 시간의 자리에, 죄를 안 짓는 그 시간의 자리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 형태는 무엇이냐면 죄에 있는 것, 죄된 것은 버려버리고 어떻지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참으로 부족하죠. 강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기철이 아니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로도 있고 물의 공급을 잘 갖추어 놓았지만 옛날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물가 근처가 참으로 비옥한 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물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의 계절이 될 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사과나무일 수 있고 어떤 나무는 포도나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배나무일 수 있습니다. 각 나무마다 성장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물의 공급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의 공급과 토양이 갖춰졌을 때 그 나무는 풍요로운 열매를 거둔 나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은혜롭게 성장하고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공급인 말씀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가 가능한데 어떻게 해요? 말씀의 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말씀의 공급함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육체의 성장은 청년이면 끝나게 되지만 지적인 능력, 정서적인 능력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신앙의 힘입니다. 어떤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샘 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 묵상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 인생 또한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자녀가 더욱더 장성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이 수능을 보는 가정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가 이제 수능을 보러 간다면 가기 전에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 자녀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준비하였고, 또한 마침내 결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일산 장로교회에서 시험을 보는 고3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긴장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을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부모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특별히 고3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시험의 결과를 이루게 될 텐데,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학생들한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는 주의 자녀 되는 큰 은총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백성 되었사오니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공급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서 복된 자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능을 보는 일산장로교회 고3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에 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마땅히 가는 발을 주께서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 가운데서 매일매일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